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주님 발등성 앞에 부복하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가 아벨의 제물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지나온 세월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였었고 주님이 오늘 또 우리를 사용해 주셨고 써주셔서 또한 감사할 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과 헌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권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10월 셋째 주일 목동성전에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과 샬롬, 잘 오셨습니다. 평화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샬롬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평강이 집사님에게,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빕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문이에요. 기원문이에요. 샬롬. 가장 최고의 은사말이에요. 평강, 평화, 화평. 이놈 저놈 하면 안 되고 샬롬. 다시 한번 앞뒤 한 번만 더요. 샬롬. 샬롬. 네,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찬송문 열리면 마음문도 열립니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우리 찬송 부르면서 마음의 문을 한번 여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많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없고 곤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니 창조주가 되시네. 성령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327장 우리 1절 한번 부르겠습니다. 오늘 예배와 관련된 찬송인데 327장 반주해 주시죠. 앞에 가사가 나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3절입니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할렐루야. 지난주에 연속하여 예배에 대한 제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의 제사는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물을 잡고 또 번제단에 태워서 드리는 번제라든지 소제라든지 여러 제사들이 있는데 제사의 그 목적과 방법에 따라서 또 분류가 돼요. 그래서 제사의 목적에 따라서 5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번제, 소제, 화목제. 요 3개는 자원제예요. 자원에서 드리는 자원제가 요 3개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다음 따라서 속죄제, 속건제. 요 5가지의 제사가 있어요. 이 구약의 제사를 알아야 이해를 해야만 우리 신약의 예배를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는 거룩의 책, 제사법, 제사에 대한 책이 나와요. 1장부터 27장까지 있는데 이 5가지 제사를 1장부터 7장까지 계속 다루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의 제사의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드려야 한다. 번제는 그야말로 태울 번자,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원하는 사람이 헌신하고 봉사를 다짐할 때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무엇으로 드리래요? 성경이 무엇이래요? 번제물로 드리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들을 각을 떠서 번제단에 올려서 태워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창세기 22장에. 그게 번제예요, 번제. 흠없는 수소나 수염소, 이 제물들이 나오고 집비둘기, 산비둘기. 형편에 따라서 다르게. 많이 가진 부자들은 흠없는 수소, 소는 비싸잖아요. 비둘기는 싸요. 좀 더 싸니까 집비둘기나 산비둘기의 새끼들을 제물로 가지고 오는 거죠. 번제가 있고, 소제는 저 소자가 무슨 소자냐 하면은 대중소, 그 소도 아니고 힐소자거든요. 힐소. 밀가루를 빻으면은 흰색이에요. 곡식을 빻으면 흰색이에요. 그래서 피 없는 제사는 소제밖에 없어요. 나머지 4개의 제사는 다 피가 있어요. 피가 있어야 되는데 저것은
피 없는 곡물로 드리는 곡물 제사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충성을 다짐할 때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따라서 화목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찬송 우리 이정자 권사님 화목제 물 삼으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화목제예요. 하나님과의 그 친교를 누리기 위하여서 화목하고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사예요. 다 흠없는 수소, 암소, 수양, 암양, 염소로 형편에 따라 다르게 바치게 되어져 있어요. 흠없는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흠없는. 피 없는은 소제 하나밖에 없고, 다음 네 번째 의무제가 나와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제예요. 국방의 의무가 있듯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의 의무가 있고 우리나라도 4대 의무가 있어요. 자라나면 학교를 보내야 돼요.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 교육의 의무가 있어요. 대학 졸업하고 나면 이제 나라에서 불러요. 무슨 의무를 치러야 돼요? 국방의 의무를 치러야 돼요. 군에 갔다 와서 이제 회사 직장에 들어가면 돈을 벌어요. 가서 일을 해야 돼요. 무슨 의무? 근로의 의무. 일을 해야 돼요. 근로의 의무예요. 일하고 나면 노동의 대가가 따라와요. 그것으로 국가에 뭘 해야 돼요? 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돼요. 납세의 의무가 있어요. 이게 4대 의무이듯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제예요.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의 속함을 받기 원할 때는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저기는 신분에 따라 달라요. 신분에 따라서. 위에는 형편 따라서 내놓으면 되는데 여기는 신분에 따라서 제사장이나 백성은 흠없는 수송아지나 또 족장들은 흠없는 수염소 딱 정해놨습니다. 규정을 정해놨어요. 평민은 흠없는 암염소와 어린 암양. 속죄, 죄를 속하기 위한 것 속죄제고, 그 다음에 속건제는 건자가 저기 무슨 건자냐 하면은 허물건자예요. 허물을 속하는 거예요. 어떤 허물이냐? 하나님 앞에 법령과 금령을 범했을 때, 율법을 범했을 때, 그 다음에 특별히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저는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속건제를 많이 드린지 몰라요. 이웃 간에, 형제 간에, 이웃의 밭에 들어가서 내가 먹이던 소가 들어가서 남의 밭에 피해를 끼쳤을 때, 운전해 가다가 여러분들 다른 차를 박으면 보상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흠없는 수양 외에 5분의 1을 배상하도록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면은 그런 규정을 다 정해놓은 것이 속건제예요. 이 5개의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또 4개가 나와요.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따라서 화제, 거제, 요제, 전제,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신약에도 전제라는 단어가 나와요. 빌립보 2장 17절이나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내가 전제와 같이 나의 부음이 벌써 되었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거 순교거든요. 바울이 곧 죽음 직전에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인데 거기도 내가 제물을 위해 포도주나 기름이나 피를 부어드리는 방식, 그 방법으로 드리는 것을 전제라고 해요. 부을 전자, 물될 전자거든요. 지금 전제. 저기 화제는 불화자예요. 불. 희생제물을 번제단 위에서 태워서 드리는 방법. 거제는 또 들거자잖아요. 저 거자가 들거예요. 거제로 드리라. 거수경례하면은 손을 뭐예요? 두는 거예요. 거수경례할 때. 저 거자가 들거자예요. 제사장이 희생제물을 들고 양이나 소를 들고 높이 들었다가 내리는 그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거제로 드리라. 그 다음에 요제로 드리는 거예요. 저 요자는 무슨 요자예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요동치 아니하리라 할 때 그 요자예요. 저 요자가.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희생제물을 제사장이 높이 든 후에 흔드는 거예요. 흔들거나 앞뒤로 흔들거나 위아래로 흔들면서 제사 드리는 것. 그 요제라 그래요.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이 방식을 우리가 기억하고 제사의 목적에 따른 5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기본적으로 이해해 두시고 화제도 있고 전제도 있고 요제도 있고 거제도 있구나. 그걸 레위기 읽으실 때는 이것을 기억하고 읽으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가 신약에는 우리가 예배로, 오늘도 우리가 예배에 나오셨는데 이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왜 찾으시느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냐? 따라합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신령과 진정이 아니라 마음을 가라앉히는 진정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영과 진리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요? 어떻게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거 받으실까? 따라합시다. 최선과 최고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자.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최선과 최고의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예배하자. 최선의 예배, 최고의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성경의 첫 제사가 저기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나와요. 아담이 하와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요. 첫 아들 이름이 가인이에요. 내가 얻었다. 하나님을 통해서 얻은 개인, 얻었다라는 뜻이 가인이라는 뜻이에요. 그 아벨, 동생이 있어요. 아벨이에요. 가인과 아벨 두 형제를 낳습니다. 근데 가인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농사 짓는 농업에 종사해요. 그러나 아벨은 뭐해요? 양치는 목축업에 종사해요. 두 사람의 달라요. 그게 직업이.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3절로 올라가 보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저들이 이제 농사를 지어서 첫 소산을 가져. 추수감사절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첫 소산으로 제물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이 드렸어요. 4절에 보면 아벨도 드려요. 아벨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어요. 그런데 둘 다 드렸는데 하나님은 누구의 것을 받으셨어요? 아벨과 여호와께서 4절에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이 드렸던 그 땅의 소산물은 받았다 안 받았다? 받지 아니하였다. 성경에는 지난번 성경에는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 연락이 뭐예요? 그것도 한자예요, 한자. 그래서 한자니까 확 바꿔버렸어요. 개역 성경에 기쁠 열자에다가 납세할 때 드릴 납자거든요. 연락.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연락. 하나님이 연락하신다.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기쁘게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왜 저렇게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을까? 둘 다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래서 땅에 소산으로 해서 하나님은 식물성을 싫어하고 동물성만 좋아하시나? 하나님이 양의 새끼와 양 기름은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육식을 좋아하시는구나. 많은 연구들을 해봤지만은 구약에서는 답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이 구약은 신약의 제가 그림자라고 했어요. 구약을 완성케 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이후에 기록한 것이 신약이에요. 구약은 오래된 계약, 오래된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The Old Testament, 신약은 The New Testament. 테스타멘트가 계약이라는 뜻이에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구약이요. 신약은 예수님이 탄생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새 이스라엘과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과 맺은 언약이 신약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50편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 거룩한 무리들, 구별된 백성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뭐 했다 그래요? 언약한 이들이니라. 따라합시다.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 그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제사로 언약을 맺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우리는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모세가 바로에게 말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애굽에서 바로의 왕, 바로의 신을 섬기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의 신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의 백성으로 예배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했다는 거예요. 벌써 시편 50편 5절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일평생 이제 예배와 함께 사는 거예요. 주의 종은 예배를 집례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하듯이 주의 종은 예배를 집례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 임종 예배, 개업 예배, 출산 예배. 예배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한국이 제일 많아요. 전 세계 예배 제일 많은 나라는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힘들어요.
힘들어요. 예배에 설교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네덜란드 유학 갔는데 교육부 계시던 목사님이 갔다 와서 아이고 안 목사님 네덜란드 가니까 한 주일에 주일 설교 한 번만 하면 돼요. 우리나라 오니까 너무 설교가 많아요. 그래서 설교 자판기를 하나 만드는 게 좋겠어요. 그분이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르면 탁탁 설교가 한 편씩 나오면 설교 자판기를 한번 만들면 좋겠어요 하는데 그게 쉽게 되나요? 자판기가 커피나 나오지 어떻게 설교 자판기가 나와요? 예배를 통해서 일생을 천국 가기 전에도 임종 예배 드려야 되고 돌아가시면 위로 예배 드리고 다 발인 예배까지 해야 되니 많은 예배 속에서 우리가 사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백성, 하나님은 제사로 언약을 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해답은 어디에 나오냐?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느냐? 히브리서 11장이 그 해답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어떻게 드렸대요, 아벨이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예배 드리자.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는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것으로 믿고 드리고, 그러니까 이 마음의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건성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사야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성으로 그냥 제물만 가지고 소나 염소나 가지고 와서 성전 뜰만 밟는 것이 아니라 나는 상한 심령 찾고 너희들의 마음을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애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무수한 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질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1장 읽어보시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나와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내가 받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면 헌금을 할 때도 믿음으로 헌금하고 봉사할 때도 믿음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으로 봉사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최고의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최고의 예배는 어떤 예배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최고의 예배로 받으시는데 두 번째는 감사로 따라서 감사로 예배하자. 하나님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 구약 성경에 시편 50편 23절에 딱 못을 받고 있어요. 다 같이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무엇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요? 감사함으로, 감사로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이 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기쁨이 안 될까를 늘 생각해야 돼요. 늘 생각해야 돼요. 그러기에 그게 판단 기준이에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기쁨이 안 가면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이 좋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제사도 예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행위인데 어떤 제사냐, 어떤 예배냐?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예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4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라.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 4절 말씀 보세요. 불평함으로 그 성전문에 들어가라. 없어요. 짜증내면서 성전문에 들어가서 은혜 받으란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성전문에 들어오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찬송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과 짜증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예배를 안 받으셔요. 가인의 예배처럼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헌금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후서 9장 5절로 7절에 보면 헌금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강요하거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헌금은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거기에 감격해서 기도의 제목과 함께 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들어오실 때 추수감사 봉투를 받으셨을 거예요. 지난 10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나에게 주신 은혜를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쓰세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것이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을 써서 다음 주에 오실 때에 감사의 그 분량만큼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 연보, 참 연보는 어떤 연보냐? 6절로 넘어가 보세요. 5절, 6절, 7절 보세요. 7절 다 같이 시작. 각각 어떤 자를 사랑하신대요? 즐겨내는 자, 기쁨으로,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지 억지로 목사님이 헌금하세요 한다고 그렇게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분명하게 못을 받고 신약 성경에서 헌금의 원리는 딱 고린도후서 9장 7절이에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되 인색함으로도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내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추수감사헌금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도 쓰고 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 정성 들인 예물을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가난한 과부가 드린 2렙돈의 헌금의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도 보시고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도 보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요. 3절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아니, 부자가 액수는 더 많아요. 액수는 부자들이 더 많이 냈어요. 그러나 이 과부의 2렙돈은 저의 생활비 전체와 같다. 가난한 중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었기 때문에 과부의 렙돈을 주님은 더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고 정성을 다하고 또 준비된 마음. 어떻게 준비해서 드리느냐가 귀하다는 거예요. 1,000원짜리 구겨졌다고 900원 되는 것 아니에요. 새 돈이라고 1,000원이고 헌돈이라고 990원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똑같은 1,000원이지만 그래도 깨끗한 돈. 예전에는 저희 외할머님은 늘 다려요. 물을 뿌려가지고 다리더라고요. 그 다림이 그 수철 넣은 다림이 있잖아요. 그 인두를 그걸로 다려가지고 내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배웠어요. 외할머니한테. 아, 헌금은 저래 해야 되는구나. 정성이 중요하지 하면서 저희 손주들에게 말씀하세요. 94세로 돌아가셨어요. 외할머님이. 오래 사셨어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 신앙 물려주고 가신 거예요. 저희는 이쪽 할머니께 보다가는 이 외조모, 외할머니 쪽의 신앙을 저희 가정은 더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때 배운 그대로, 내가 신학교 가서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그때 어릴 적에 할머님이 가르쳐준 대로, 외할머님이 가르쳐준 대로 지금도 마트 가서 물건 사고 새 돈이 들어오면 새 돈은 따로 넣어요. 이거 뭐 하려고요? 헌금할 때 쓰려고. 요즘은 신권도 잘 안 바꿔줘요. 은행 가면 또 잘 안 바꿔줘요. 신권 10,000원짜리 좀 주세요. 50,000원짜리 주세요. 그러니까 잘 안 주더라고요. 평소에 준비를 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일에는 헌돈 들어오면 이쪽에 딱 마트 가서 쓸 때. 물건 살 때는 좀 헌돈 쓰고, 새 돈은 따로 주는 거예요. 그래 지갑을 구분시켜 놔요. 지갑을 구별해 놓는 거예요. 이쪽 양쪽을. 정성이라는 거예요. 정성. 아멘 혼자 하시네요. 하나님의 예배는 정성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정성을 드리면 받으시는 분은 저분이 하시니까. 액수는 똑같아요. 10,000원짜리 9,900원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을 보신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최고로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토요일 되면 우리가 양복도 우리 집사님이 양복을 늘 이렇게 깨끗하게 드라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집에 많은 옷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무슨 옷을 입고 오늘 교회 갈까? 최고로 좋은 옷을 입으세요. 비싼 옷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옷 가운데 제일 깨끗한 것. 일주일 내도 입었던 옷 그대로 입고 오는 그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과 새 옷을 갈아서 입고 오는 그 마음은 예배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구두도 닦고 머리가 길면 이발도 하고 토요일에 다 정비를 해놓는 거예요. 내일 입을 것 다 넥타이하고 다 준비해놓고 바로 입고 나올 수 있는 준비를. 토요일날 목욕하러 가요. 겨울에는 목욕하러 가요. 옆에 이웃의 동네 사람들이 어디 갑니까? 물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말해요? 때가 많아 때 뺏기러 간다 하면 안 되고 내일 주일이라서 따라서 내일 주일이라서 목욕하러 갑니다. 목욕하고 예배 드리러 가려고 목욕하러 가는 것이지 때가 많아서 뭐 때 뺏기러 간다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몸을 정결하게 해서 내일 예배 드리려고 준비한다는 준비. 모든 것이 준비라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세 번째가 시편 51편 17절이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찾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나 찢겨졌습니까? 얼마나 상해졌습니까? 그 상한 심령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그냥 나오라. 집에서 아무리 싸매고 상처를 치료하려고 해도 이 상한 마음은 치료할 길이 없어요. 말씀과 성령의 힘이 아니고는 그것을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러 나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상처와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들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떨쳐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상한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싸매어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또 한 주간을 승리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190장 찬송가에 보면 성령이여 강림하사 찬송하시잖아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또 똑같아요. 애통하고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애통하는 심령, 회개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상한 심령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적인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은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받으시고 감사로 예배할 때 받으시고 상한 심령으로 나올 때 하나님 그 상한 심령 그대로 받아주시고 마지막은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해요.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있어요. 1장에서 11장까지와 12장부터 16장까지가 딱 구분이 돼요. 바울 서신은. 앞에는 교리 부분이에요. 너희들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느냐,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전반부에 말씀하고 후반부에서는 늘 항상 저 접속사가 나와요. 그러므로, 따라서 그러므로.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저게 신학적으로 중요한 단어예요. 어떻게 함으로? 앞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므로를 전체를 1장부터 11장 36절까지 전체를 받아들이는 접속사가 그러므로예요. 히브리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에 다 저 단어가 나와요. 전반부, 교리 부분과 실천 부분이 나와요. 윤리 부분이 나와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이 12장부터 나와요. 12, 13, 14, 15, 16장에 나와요. 원수를 갚지 마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다 저기 나와요. 12장에 나와요.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것. 어떻게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라는 것. 이렇게 하라. 다 하라로 나와요. 하라. 명령으로 나와요. 앞에는 다 직설법이에요.
교리 부분이에요. 그러나 뒤에는 다 명령법으로 나와요. 저기 보세요. 하나님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드릴래? 드릴래도 안, 미래도 안 해. 드릴 것일래? 아니, 명령으로 나온다니까요, 다.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배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사세요. 어떤 예요? 자, 따라합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물, 살아있는 오늘 구약에 있는 제물처럼 내가 희생되어지고 녹아지고 소금처럼 빛을 발하고 빛처럼 소금처럼 이 세상에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있습니까? 도우라는 거예요. 지진 난 데가 있습니까? 도우라는 거예요. 태풍 피해가 있습니까? 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구걸하는 사람,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도울 수 있을 만큼 정성을 다해서 도우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어디에 가든지 삶의 현장에서 예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있고 이제는 나아가서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이 6일 동안은 우리가 별개된 게 아니에요.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 6일 동안에도 영적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자 앞에 보면 가방거리가 있어요. 가방거리. 이 밑에 쳐다보세요. 있죠? 가방거리를 우리 집사님이 사오셔서 우리 박정식 집사님이 하셨어요. 박 집사님은 지금부터 한 45년 전에 목수를 했대요. 목수. 올해 60 조금 지났잖아요. 지금 얼마세요? 52이나요? 15, 16살 때 사촌 형님 따라서 목수 일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 목동병원에 작년까지 30년을 근무하셨다는 거예요. 30년 근무하고 정년 퇴직했어요. 그런데 그 병원에서 이대 목동병원이 생기고 나서부터 이화여자대학이 스크랜턴 선교사들이 와 세운 기독교 학교 아닙니까? 이대 목동병원이 생기고 나서 처음이라는 거예요. 퇴직하신 분을 다시 10년 동안 더 근무하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잘했어요. 왜 잘했겠어요?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믿음이. 신앙이 있는 분이네요. 요셉처럼 성실한 거예요. 그 병원의 원장들이 보신 거죠. 30년 동안. 아, 참 성실하구나. 왜 성실했겠어요?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의 삶으로 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명성교회 안수 집사님이니까 내가 많은 사람들이 빗대고 소금 되어야 되겠지. 다시 10년 더 하라고 하니 이거 얼마나 은혜예요.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 감사함으로 앞에다 이것도 다 자원에서 와서 다 드라이로 받고 하시더라고요. 가방 여러분들 거실 분들은 거기 걸어 놓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삶의 현장 속에서도 꼭 함께 하시고 아 저분 명성교회 다녀요. 아 저분 명성교회 다니시는 분이야. 지나갈 때 휴지도 하나 줍고 지나가는 리아카라도 밀어드리고 힘들고 힘드시는 분들 어려운 분들 있으면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친절하게 상냥하게 드리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뭐 다른 표가 있나요? 안 믿는 사람과 좀 다른 것이 있다면 그런 것 아니겠어요? 진실하고 어디 가든지 진실하고 교회 뭐 직장에 유익을 줘야 되죠. 직장을 해롭게 하거나 돈을 떼먹는 것이 아니라 그 직장을 살릴 수 있는 사람. 우리 부장님 한 분이 계시는데 어제 아침에 그런 얘기를 해요. 이마트 편의점을 운영하시는데 그 경영주들 전국에 다 모였대요. 대전에서 호텔에서 수백 명이 모여서 워크숍을 하는데 5분 특강을 하는 거예요. 5분 강의를. 좋은 말이 있으면 한번 하라더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분이니까 안수 집사님이니까 나가서 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편의점의 알바생들 조금만 있으면 아이들 뭐 돈 좀 있으면 챙겨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는 훔쳐가려고 하는 애들도 많다는 거예요. 알바생들이 편의점의 돈을. 그런데 이 아이들을 좀 못된 아이들도 칭찬을 해주니까 변하더란 거예요. 아이들이.
꾸짖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꾸짖지 않았다는 거예요. 역으로 둘러쳐버렸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너 손님 늘 불친절을 하는 거예요. 불친절 하니까 며칠 전에 손님이 너 너무 친절하다 하더라. 그리고 가더라 하니까 얘가 뻥 찌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불친절하고 막 욕도 하고 했는데 어떻게 아니야. 그 손님이 가면서 내한테 한마디 하고 가더라. 하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말을 둘러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아이들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알바생들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봉투 하나 사려면 또 한 묶음 사야 되잖아요. 축의금, 뭐 부의금 갑자기 필요한 봉투 하나 사러 편의점 가잖아요. 그래 편리하니까 편의점이죠. 사러 가면 에이 사지 마세요. 우리 집사님은 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장사하는 분이 희한하잖아요. 이제 팔려고 하고 이익을 남기려고 해야 되는데 봉투 한 매씩 2만 100매씩을 한 장 필요한데 100매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런데 난전에 가서 미리 사놓은데요. 싸구리를 이렇게 사놓으면은 한 장을 한 묶음 사지 말고 여기 한 장 있으니까 이걸로 사용하세요. 그래 준대요. 그래 친절하게 하니까 이 소문이 그 사람이 감동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 고객이 다음에는 물건 살 때 어디로 오겠어요? 그 집사님 편의점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객을 만족하는 차원에서 넘어서 고객을 감동시켜 주는 거예요. 칭찬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칭찬. 그랬더니만 모든 그 왔던 분들이 경영주들이 서로 강사로 또 모시려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저는요 교회를 다니는데 마지막에 그런데 교회를 마지막에 가서 이제 한번 툭 친대요. 저는 교회 다니는데 이런 지혜들을 새벽마다 내가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셔요 하면서 살짝 그걸 던지고 마친대요. 거기 전도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지혜를 준다는 새벽 기도 나가는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늘 또 이 마트 편의점을 운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손님을 맞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 따라서 믿음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최고로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예배, 감사 예배, 상한 심령, 찢긴 심령, 애통하는 심령으로 나올 때 또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